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에는 바람, 호흡이란 뜻이 있습니다. 호흡, 바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란 뜻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문맥 속에서 이것이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과 냄새와 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냄새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식을 만들면 우리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있기 때문에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태풍, 돌핀이 저기 남쪽 태평양 바다에서 생겨가지고 저기 중국 쪽으로 갔습니다. 그 바람 너무나도 강력해서 나무 뿌리도 뽑아버리고 기차가 달리면 그 기차까지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면 기차도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차 승객 태우고 달리다가 넘어져 버리면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차도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람의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에는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도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영에는 그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영, 악한 영, 이런 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있는데 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을 하나님께서 분발시킬 수 있다. 분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깨우고 일으키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어떻게 분발시키시고 움직이시는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이 고향 나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고향 나라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바벨론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리고 그 바벨론에 키루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키루스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키루스 왕의 영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셔서 그 키루스 왕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키루스 왕이 너희 유대인들은 원하는 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렇게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루스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죠. 키루스가 그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 칙령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 키루스의 영을 분발시키셨다,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키루스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루스의 영을 분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키루스는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때 트럼프 대통령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좌파들, 얼마나 악당들입니까? 중국, 공산주의, 공산당들, 시진핑. 공산당들의 특징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라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그런 것이죠. 공산당,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유물론. 그래서 물질만을 믿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재판 안 받을 법을 다 만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주식하라고 다 해가지고 다 쫄딱 망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만 돈 번다는 것입니다. 대출은 다 막아서 대출이 막히니까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은행 이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면 되는데 부동산을 다 대출을 막아놓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너희 주식에다 투자해 그래가지고 선전에 하이닉스에다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악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이란 하메네이,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일, 그런 자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먼저 이란을 손봤다는 것 아닙니까? 손보고 나서 지난 거기
미국 건국 250주년에 트럼프가 연설을 할 때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공산주의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연설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의 대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을 손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지들을 다 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치는 것도 바로 중국을 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에서 중국으로 석유를 수출하거든요. 정상 가격이 아니라 아주 싼 가격으로. 그 길을 다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니까 중국도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해서 망하게 만들어야죠. 중국 공산당을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북한 공산주의 김정일을 망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의 악들이 청소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키루스는 트럼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키루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해방하셨듯이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란의 국민들을 해방하고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그 이란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란 국민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원하는 이란 국민들을 해방하는 작업이 바로 이란 지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혁명 수비대를 다 쳐내고 이란의 새로운 정권을 세움으로써 이란 국민들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북한도 김정은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북한 국민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 북한 국민들을 해방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한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그 연합해서 만든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각 나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내몽골도 중국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내몽골도 통일되고 티베트도 통일되고 티베트도 자유롭게 해방되고 그 다음에 이구르 자치구도 자유롭게 해방되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서 다 벗어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트럼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영을 분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에 하나님께서 외국의 영을 섞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부에 외국의 영을 섞으신다. 사람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을 섞으시고 혼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외국의 영을 섞었을 때 그 이집트가 모든 행위를
잘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위가 올바라야 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다가 왜곡의 영을 섞으셨더니 다 왜곡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으악 하고 구토하지 않습니까? 그 구토하고 나서 그 구토한 것에다가 걷고 뒹구는 것과 같이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걸어갑니까? 자기는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비틀비틀 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곡의 영을 섞었을 때 사람이 비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번쩍 서가지고 자기를 때린답니다. 아스팔트가 섰으니까 자기가 넘어진 것이죠.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곡의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왜곡의 영을 섞었을 때 이집트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이집트를 미혹시켜서 잘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지도자. 이재명 같은 어리석은 지도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 그 백성을 미혹시키고 잘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보조금 준대요. 자기 주머니에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빚이라는 것 아닙니까? 빚. 국민이 갚아야 할 빚.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 빚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집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비뚤어진 영, 왜곡의 영을 섞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라도 그렇고 각 사람, 개인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곡의 영을 섞으실 때 나라도 비틀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개인도 사람도 비틀거리고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구토물에 뒹구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틀거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집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틀거리게 하셔가지고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잘못했지만 이재명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돈 주니까 돈 먹었는데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벌하시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물질을 신뢰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얼마나 물질을 맞는 줄, 물질을 믿고 살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 하나님께서 왜곡의 영, 비틀거림의 영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영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 돌의 마음을 제거하신다, 없애주신다. 돌의 마음이 뭡니까? 돌 어떻습니까? 딱딱하지 않습니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의 마음을 없애주시고 어떤 마음? 살의 마음. 살은
말랑말랑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받는 영이 있고 그 저주받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의 영을 받으면 저주받은 것이고 새로운 영을 받으면 은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을 받으면 마음이 변화된다. 부드럽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에는 또 어떤 영이 있냐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줄이면 무엇입니까? 악령. 그 원래 령인데 령이 앞으로 가면 두음법칙에서 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악령은 앞에 악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적용 안 돼서 령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줄이면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이 악한 영은 천사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악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셋으로 쪼개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활동하고 움직일 때 이런 분열의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도 물건을 적극적으로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일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움직여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켜가지고 쪼개고 그런 싸우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악한 영이 막 충동질 하는 것입니다. 충동질. 그 사람 영을 충동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악령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악한 영은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악한 영 대표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제가 이 욥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허락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 괴롭히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악한 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허락하셨습니까? 좋다. 너 마음대로 해. 욥 대신 죽이지는 마. 그러면 악한 영이 욥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이게 허락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대신 막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 재산 다 뺏어가고 그 자녀들 다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욥의 몸에는 병들게 했어.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피부가 간지러가지고 거기 기와 깨진 걸로 몸을 박박박박 긁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려우면 긁으니까 피부가 벗겨져가 그 피가 흘러내리고 그래도 막 견딜 수 없이 가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우니까 밤에도 잠을 잘 수 없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을 죽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을 자기 혼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괜히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또 성경에 보면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울 왕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저희에게도 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데 저희 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저에게도 왕을 만들어 주세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왕이 앞장서서 다른 나라와 전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한 30년 그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왕으로 만드셨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하나님 명령도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막 번민하게 만들고 그 정신과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어떤 것을 제안했냐면, 왕이시여,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만들 때에 왕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왕이 치료받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렇다면 거기 악기를 잘 칠 수 있는 사람을 너희가 찾아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한 사람이 제가 저기 보니까 저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는데 그 소년이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근데 보아즈가 어디 동네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즈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오벳 낳았습니까? 낳지 않습니까? 그 오벳이 또 이새를 낳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악기를 잘 연주한다는 바이올린을 잘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와서 거기 사울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이 치료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악령이 막 괴롭힐 때 좋아진 것입니다. 증상이. 그래서 이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령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사람을 막 정신없게 만들고 그리고 심하게 되면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갈 정도로 정신이 이상해지게 만들고 그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악령이 한다는 것입니다. 악령.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영이 있습니까? 거짓말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영.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고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아합이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아합에게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아합이 예언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아,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왕이시여, 나가십시오.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아합 왕의 사돈이 유다 왕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예언자들이 다 말하는데 믿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더니 아합 왕이시여, 여기 이스라엘에 예언자들이 이들 뿐입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는 나만 보면 나쁜 일을 예언해요. 나쁜 일. 다른 예언자들은 다 좋다고 예언하는데 미가야만은 나만 보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해서 내가 이 미가야 예언자를 미워해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그러는 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가 아합 왕에게 그러지 마시고 미가야 데리고 와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와가지고 말하는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세요. 반드시 이길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합이 딱 들으니까 평소에 미가야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비꼬고 비웃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듣고 아는 것이죠. 이 미가야가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야에게 말하는 것이죠. 야, 미가야, 너 그러지 말고 바른 대로 대답해. 바른 대로 대답해.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저기 하늘 위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영들이, 천사의 영들이 회의를 여는 것이죠.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아합을 어떻게 벌할 것인가, 벌할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벌할 것인가 그랬더니 천사 하나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제가 가서 거짓말의 영이 되겠습니다. 거짓말의 영. 그래가지고 그를 속여가지고 그를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하나님 허락받아가지고 내려갔다는 것, 땅에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영이 거짓말의 영이 돼가지고 예언자들에게 다 들어간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들인 것이죠. 예언자들이 미가야만 빼고. 그래가지고 거짓 예언자들은 몇백 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예언자는 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같은 목사. 잘 될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그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이야. 긍정의 힘을 믿어. 그런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부자 돼. 그런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듣기 좋은 말, 잘 된다는데 누가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 부자 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거라는데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닌 것이죠. 거짓인 것이죠.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 예언하는 것이 참 예언자인 것이죠. 미가야처럼. 그래서 미가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제는 그 왕을 비꼬는 그런 말 대신에 진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해가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 거짓말의 영이 그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내가 전쟁터에서 보았는데 그 백성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 양떼가 양을 먹여 살리는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 들고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풀밭으로 인도하고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양은 눈도 안 좋아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뿔뿔이 사방으로 다 흩어진다는 거다.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늑대의 먹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떼들이 흩어져서 제각기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어졌다는 것은 왕이 없어졌다는, 죽어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없어져가지고 그 백성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그만두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언대로 이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예언대로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영 때문에? 거짓말의 영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는 악령도 있고 거짓말의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영.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다가 어떤 특정한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 사람의 영은 자기 혼자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영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영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까 전에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영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왜곡의 영, 비뚤어진 영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에게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특정한 영이 있는데 이거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저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시리아가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 유다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아시리아의 왕 안에 한 영을 줄 것이다. 한 영을 줄 것이다. 이 영을 어떤 영인지 줄 것인데 그 영을 받고 이 왕이 소문을 듣고 자기 땅에 돌아갈 것이다. 그 전쟁하러 왔는데 아시리아 왕이 전쟁하러 유다 땅에 왔는데 전쟁하러 왔다가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듣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를 정복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아시리아 왕에게 소문을 듣게 하신다. 어떤 소문을 듣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 영을 보내셔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자기가 전쟁터로 나왔다가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영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도 움직이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영. 옛날에는 어떤 영? 좌파의 영.
자파의 영이 우세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의 흐름이. 그 올림픽 공원에서는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고, 과거에는 40대, 50대, 그 대깨문 주사파 세력들이 그들을 지배하던 그 악한 영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들은 완전 우파라는 것입니다. 우파. 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이. 영이 이렇게 힘이 막강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은 그 영에 의해서, 어떤 한 영에 의해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죽었는데, 이 영이 한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 대한민국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움직이고 활동할 때 악인들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세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영원히 왕성할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날은 눈 뜨고 보면 지붕 위의 풀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매춘들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춘들의 영.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그 백성은 나무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깎아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부채도사, 부채도사, 유모인가? 개그 나오면, 전에 텔레비전 보다가 그거 나오면 얼른 돌려버려요. 거기, 농구선수, 키 큰 농구선수가 나와서 하잖아요? 서장원. 그거 나오면 얼른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나무에게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나무에게. 저기 어떤 지금도 시골 마을에 가면 그 시골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천하대장군, 그런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무 두 개를 세워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나무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아는가 봅니다.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알려준다는 것, 막대기 점을 치면 막대기가 어떻게 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춘들의 영. 매춘이 무엇이냐면, 매춘들의 영이 그들을 방황시켰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매춘들의 영. 매춘 또는 매음, 무슨 뜻이냐면, 춘이 봄춘자라는 것 아닙니까? 봄춘인데, 봄이란 뜻 외에 젊은이란 뜻도 있다는 것은 아닙니까? 추나 추동. 봄이 청년의 시기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춘이라고 그러는데, 청춘. 그때 쓰는 봄춘자가 바로 그렇게 젊음이란 뜻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매춘이 무엇입니까? 봄을 팔다. 봄을 파는데 봄을 파는 게 아니라 젊음을 팔고 여자가 자기 몸을 파는 것 아닙니까? 돈 받고 섹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매춘이라는 거예요. 매춘. 돈 받고 섹스하는 게 매춘.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여자를 매춘녀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매춘, 돈 받고 몸을 파는 거죠. 그리고 매음도 마찬가지고, 음란이라고 번역됐으니까, 음란은 음탄하고 난잡하다는 뜻 아닙니까? 난잡하다.
그래서 이 매춘들의 영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럴 때에 너희의 딸들은 음행하며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한다는 것. 간음이 다른 말로는 간통. 간음이 무슨 뜻이냐면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섹스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섹스는 누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섹스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겁니다. 간음. 드라마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서로 사랑하면 섹스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건 서로 사랑하면 섹스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가? 남편과 아내만 섹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도 남편이 아니면 섹스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드라마가 그렇게 사람들을 다 망쳐놨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니까 그리고 섹스하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걸 보고 배운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그런 걸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음란하게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맨날 그 남자랑 여자랑 결혼도 안 하고 섹스하는 거 그런 드라마 보고 있으면 그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으려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래야 되는 거죠. 설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새벽 6시까지 잠도 안 자고 드라마만 보고 있고 교회 오면 꾸벅꾸벅 눈 감고 졸고 있어요. 맨날 눈 떠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이런 영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 더러운 영, 그 매춘의 영, 간음의 영, 그런 드라마 작가의 영, 그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드라마 작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맨날 드라마 보면 어디 가서 제사 지낸다고 그러고 있지. 남자 여자 사랑한다고 섹스하고 있지. 그런 거 영향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 섹스할 수 있는데 다른 남자랑 섹스하면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작가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주 접하느냐,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고 자주 접하면 이런 가치관에 물들어 산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로맨스를 꿈꾸다가 마침내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 아닙니까? 불륜. 간음이라는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는데 자기가 하면 다 로맨스래요. 근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불륜인 것이죠. 불륜. 간음인 것이죠. 자기가 하면 나 사랑이야. 그러면서 로맨스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불륜이고 간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는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성경 맨 뒤에 나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 삶이 불행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저주를 받아서. 가정이 파탄,
이루고 가정의 행복이 깨어진다는 거다.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사이가 못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간음 때문에 그 사이가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비밀이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 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80%가 결손가정 출신이에요. 결손가정.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살든지 아빠랑 같이 살든지 아니면 할머니랑 같이 살든지 그렇게 사는 집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가면 80%, 10명 중에 8명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이라는 거다. 가정이 불행해지고 그 자녀가 불행해진다는 거다.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혼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 닮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사상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을 배우고.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에 합당한 삶을 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 풍조,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쪽으로 날아갔다가 저쪽으로 날아갔다가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춘들의 영, 너희의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이 많으시지만 단지 남자와 여자 둘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둘만 창조하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가정 내에서 깨끗한 자녀들이 태어나서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 가정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가정제도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만들어질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다는 거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대수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간통죄법을 없애버리고 왜 없앴습니까? 자기들이 간통하고 싶으니까 간통죄 없애버리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간음은 좁은 의미로는 육체적으로 그 다른 사람과 섹스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그 남편과 아내가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는 간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드라마 보느라고 남편하고는 대화도 안 해요. 남편이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그건 정신적인 간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개가 짖어도 야, 너 왜 짖냐 물어보겠다. 사람이 묻는데 대답도 안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친밀해지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서로 대화가 오가야지 친밀해지는 것이지. 하루에 딱 2마디 하는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있겠습니까? 출근할 때 간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밥 먹어. 딱 두 가지. 두 마디. 그거 외에는 일절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밀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친근해지겠냐는 것입니까? 그게 부부 사이 맞습니까? 남이지, 도움이지, 도움이. 가사도움이. 그 가정부는 거기 부자 집에 가면 가정부인데, 가정부는 저기 한쪽 방 한 칸에서 살면서 아침에 밥 해주고 나가서 그 밤에 그 회장님 출근하면 회장님 퇴근하셨습니까? 끝이야. 가정부하고 무슨 대화 필요해? 밥만 챙겨주면 되지. 그 가정부지. 그게 무슨 부부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왜 같이 살아? 가정부야?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부잖아. 자기가 가정부 취급 다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그게 무슨 아내고 부부냐고. 그래서, 매춘의 영. 육체적으로 가늠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남편하고 분리되어 사는 것. 그게 가늠이라는 것이죠. 매춘의 영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영, 악한 영, 매춘의 영을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에는 사람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이런 매춘의 영, 거짓말의 영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영을 살펴봤고, 악한 영이 있고, 거짓말의 영이 있어서 사람의 영을 혼돈하게 만들고, 비틀거리고 잘못 가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는 것도 살펴봤고, 매춘의 영이 있어서 간음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그런 영도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서 사람들이 간음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사랑이고 로맨스라고 생각하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의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